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구약 280면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벌써 올 끝주일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벌써 반년이 다가네요. 옆 사람이 그래도 축복하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제 마지막 끝주일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 여러분 가정 행복합니까? 또 대답이 괜찮네. 예,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지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뭔가 서로 뭐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그렇죠. 협력해서 사랑의 하모니를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딱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겠죠. 그것은 바로 교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제도와 또한 가정,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해피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 제도.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두 가지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제도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하우스가 아니라 그래서 스윗 홈이라고 하죠. 달콤한 가정. 그렇죠. 그런 것은 집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나 홀로 서기는 쉽지 않고 서로보다 바로 맞춰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고 가정 천국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의 희생과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가족들을 돌보고 이해한다면은 우리 가정들은 가정의 천국이 되고 가정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이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걸요. 그렇죠.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하지. 우리 가정이 악한 가정, 복이 없는 가정 되기를 원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을 줄 믿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렇죠.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그렇죠.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없이 일단 사는 날 동안에는 내가 남은 생의 여정 동안에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왜 만들려고 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잘 이제 정확하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렇죠. 백성들이 드려지는 모든 애물, 재물 이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 가운데 그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족이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게 된다. 그렇죠. 세상에 내 실력으로 내가 얻어서 그것으로 바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모든 일에 누가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우리 가족이 뭐 한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우리 가족이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원칙이고요. 믿는 사람들의 바로 크리스찬의 가정의 원칙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내 잘난 맛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복받아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즐거워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않고 불행하고 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런 가정은 바로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아니하는 모든 집은 뭐 한다고요? 헛되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자기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남다른 가정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가족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라는 거예요. 돌보는 것이 바로 불신자보다 악하다. 돌보지 아니하면. 그렇죠. 믿음을 배반한 자식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요, 이런 사람들,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지나 이 사람은 교회 와서도 충성하지 못해요. 왜?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싸우고 가정이 힘든데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충성한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봐요. 거의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가정을 행복하게 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교회 와서 마음껏 충성봉사헌신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찌 돌볼 수 있으랴 말하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가정, 그렇죠. 내 안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되고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면은 교회에서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행복한 가정 만들지 않는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않게 되어 불신자보다 악하고 믿음을 배반한 자고 또 한 번 더 교회에서도 무엇을 못하게 된다? 충성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해피하고 행복해야 됩니까? 천국이 돼야 돼요? 지옥이 돼야 돼요? 여러분한테 물으세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겠어요? 지옥이 돼야 되겠어요? 천국이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어찌든 내 가정은 하여튼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 천국, 교회 천국, 마음 천국, 그렇죠. 사회 천국, 세상 나라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시작 출발이 중요하죠. 자, 행복한 가정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굴 경외하라고요? 가족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할 때 바로 뭐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절대 안 만들어진다.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권세예요. 아무리 여러분 그걸 가지고 노력해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누굴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점을 유념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요. 제일 먼저 한 액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많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아우들, 동생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직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더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경외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래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렇죠. 바로 너희들이 바로 자녀들이 듣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뭐하라고 그래요? 배우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건 저절로 잘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저절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익히고 습득하고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나도 신앙생활 잘한다. 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경외하기를 뭐하라고 그래? 배우게 하라. 그 말은 가르쳐야죠. 성경에 보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요?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라고요? 배우라 그래요. 자,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잘합니다. 경외가 뭐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외라고 했잖아요. 원문의 바로 해석은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상관없이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뭐다? 부지런히 뭐하라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이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된다?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만들 자격도 안 되고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어떻게 해요? 평생이라 하잖아.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다?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한 규례 명령을 보다 지키도록 해라. 그래야만 네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항상 같은 마음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너도 복받고 그 자손도 어떻게 복받기로 한다? 영원히 복받기로 한다죠. 자, 하나님 섬기는 경외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뭘 주신다고 그래요?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신다?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좋은 축복, 약속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섬겨서 그냥 불행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잘 섬겨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 되겠지요. 예, 그래야만 나도 복과 자손도 영원토록 못 받으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의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다? 그 자녀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피할 길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안전으로 지켜줄 수 있는 길, 그 자녀들이 잘 되고 어려운 일 빠지지 않도록 피난처가 있는 그 바로 방법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자주 제가 말하는 가정의 달마다 아이고 엄마는 왜 그래 맨날 잔소리만 그렇게 했어.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사람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듣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이미 믿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외쳐야 돼요. 부지런히요. 그래야만이 뭐다? 바로 그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피난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 근데 참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고 와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이제 이거 멘트 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저한테 만일에 너는 한 달에 11조를 10억씩 내고 360일 가운데 너는 철야 기도는 100일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1년에 3번 하고 이렇게 요구했다면요. 나 두 손발 다 드려요. 나 모처 못한다 할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멋쟁이셔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시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다 주셨잖아. 그러면 그 은혜가 커요. 너무나 말할 수 없이 크죠.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해드려야 돼. 해드려야죠. 근데 요구하는 것이 거창한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앞에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을 잘 모아도 지키 행하라는 거잖아요. 이걸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있지요.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니까 그게 경애예요. 경애. 자, 그럼 이제는 죄 안 짓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도요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신 그 큰 일들 기적들을 생각하여서 오직이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히 뭐해라? 섬기라. 그렇죠. 진짜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거들라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가족은 뭐다?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될 것이고 하나님 섬겨라. 그러면 너도 양식에 뭐다? 물에 복도 내리고 병도 재준다. 하나님 경외하고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게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도 재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뭐 한다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내가 비록 가난해. 돈은 없고요. 헐벗고 굶주려도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 돼가지고 고난 안에 빠지고 고통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더 복이라. 그것이 더 은혜라. 그것이 더 아름답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잘된 줄 믿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을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늘 희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족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잖아요. 후대에, 그렇죠. 성경은 노아를 바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모함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서 그 가족을 다 구원받았잖아요. 8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뭘 잘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될 때에 이처럼 보다 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세상 멸절당하고 멸망시킬 때 그 가정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잖아요. 안전지대. 그렇죠. 피난처가 된단 말이 맞잖아요. 자녀들도 피난처가 돼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난처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면하고 자기 잘난만 살면 반드시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도 보존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요셉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형들도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뭘 보존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너희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형들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형들도 책임져 줄 것이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자, 여호수아는 뭐다?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요? 백성들 앞에 다 이제 정복해놓고 이제 자신이 임종 직전에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여호와를 뭐라? 섬겨라. 그렇죠. 모든 이방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기 지금 거주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신 잡다한 섬을 섬기든지 알아서들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택해봐라. 여러분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택해라. 그렇지만 나는 오직 나와 내 집, 내 가족들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정이 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점을 유념해 둬야 돼요. 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족이 내 자녀가 후손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나님 평가하신 사람이 욥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잖아요. 내 종 욥 보았냐? 야,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나 지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보았냐? 세상에 없지 않느냐? 욥과 같다. 어디냐? 이처럼 하나님의 평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세상 만만치 않잖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전도서 통독하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잘 답이 나와요. 만만치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뭔가? 안전하지 마세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뭐다? 경외하고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를 받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만족하십니까? 자, 너희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잘 섬기면 무슨 날을 볼 것이다? 형통한 날을 보고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그렇죠. 늘 형통하고 아름답게 지내는 거. 그러면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형통하고 피난처가 되고 즐겁고 많은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사옵나이까? 아니면 대충 그냥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야 돼? 받아 누려야 되겠지요. 그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평가하고 인정해 준 사람이요. 또 신약에 와서는요, 누가요? 바로 고넬료란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자 이방이잖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요? 경건해서 온 지방과 더불어서 누굴 경외했다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도 많이 구제 항상 해도 온 가족이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구원받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라도 잘해야 돼. 나 한 사람도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집에 나 가족 중에서 내가 한 사람 잘못 믿어 어때?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가족은 패밀리예요. 공동체예요. 하나의 가정 천국의 공동체예요. 그러면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모든 가족이 천국이 돼야 됐습니까? 나만 천국이고 나는 사람은 지옥이 돼야 되냐, 가족은. 모두가 천국이 돼야 된다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처럼 뭐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나가잖아요. 온 집안.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은 가정이 됐잖아요. 주님 오실 때 고넬료는 인정받았잖아요. 바로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바로 간수장도 이제 나중에요. 그렇죠.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예요? 바로 하나님 믿음을 크게 기뻐하죠.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조상적부터 선교했다고 하잖아요. 언제부터요? 조상적부터 선교한 거예요. 조상적부터. 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요. 내 후손들이요. 내 아들과 딸과 손자, 손녀가 예수 믿게 된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자녀들한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만 답이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답이란다. 목사님은 주구장창 외치시더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이 내 가족 자녀들 잘 된다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디모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벌써 가정이 그렇잖아요. 나는 거짓이 없는 네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먼저 뭐라고 에조모 애할머니잖아요.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더니 네 속에도 그 믿음이 있구나. 칭찬하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 모든 가족이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셨다 했잖아요. 가정.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왜 하나님이 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에게 뭐하라고?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 상호간에 뭐라고 해요? 서로 도와가며 사랑하면서 살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결혼하고 수십 년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 계시지만서도요. 우리가 사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요. 가장 뜨끈한 신혼부부. 바로 우리는 서로 간에 다른 환경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습관이 버릇이 달라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너와 나하고 다르니까 계속 갈등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상대방의 장점이 있고 상대방의 단점이 있어. 나도 장점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모니라는 거예요. 안 빠져요. 이것은. 절대로. 상대의 단점을 내가 뭐고 내 장점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요. 예, 또 나의 단점을 상대가 뭐한다? 장점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 부부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바로 스위트홈이 되는 거예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게 그거예요. 뭘 잘했어. 나는 나야 이러면 안 된다면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뭐다 위하는 가정. 돕는 배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뭐라고? 사랑하라 하잖아요.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같이 사랑하고 그렇죠. 또한 뭐다? 남은 아내를 뭐다? 자기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이요. 제가 이번에 대구와 경산에 가서 경상도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 오신 사모님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를. 왜 그래요? 경상도 사나이들 제가 잡거든요. 뭐 합니까? 어떻게 경상도 분들은요. 세상에 아내한테 뼈도 생선은 발라달라고 하고요. 자기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세상에 요즘 세상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냐고 내가 막 혼냈더니 사모님들 춤을 춰요. 다 줘. 감사. 그럼요. 아내를 위하면요. 아내가 힘들어한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아내 사랑하는 것이요. 장로님들 안 그래요? 맞대요. 장로님들 맞다면 맞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맞다면. 진짜예요. 예. 그래서 아내 사랑하며 아내를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괴롭게 하면 안 돼, 아내를요. 하여튼 남자들이 어찌나 아내를 부려먹는지 말이요. 자기들이 할 건 자기들이 해야지 좀 말이요. 예. 네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보다 즐거워하라고 하잖아요. 늘 해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래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하라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존귀하고요. 거룩하게 대하면요. 자기도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평생에 우리는 뭐하다? 자, 성경이 참 재밌잖아요. 평생이라 하죠. 네 평생에. 이 헛된 세상에 평생이 많은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헛된 날 속에서도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예, 평생 해야해서 수고하고 얻은 우리의 복이라고 하잖아. 아름다운 복으로 주셨다고 하잖아. 그러면 평생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고 다투고 열받고 하는 속 싸지고 신경질 싸우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평생이라고 하잖아. 자, 평생에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라고. 성경에요. 딱 보면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라헬을 사랑한요.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이나 섬기는데요. 그냥 며칠 같이 여겼더라. 왜? 그보다 아내를 맞이할 라헬을 뭐하니까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을 했다 하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보면요. 네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뭐다고요? 포도나무. 여러분 결실한 포도 이제 곧 나오겠네요. 요즘 어찌나 빨리빨리 나오는지 말이에요. 세상에. 요즘 뭐 하여튼 간에 참외가 원래 7월 달에 나온 거 아닙니까? 노지에서 나온 것은 7월, 8월에 나오거든요. 근데 벌써 뭐 2월 달에 참외가 3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이거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보다 감람나무 같다. 그러면 남자들만 아내 사랑해야 되냐? 아니에요. 아내들도 잘해야 돼요. 아이고 남자만 잘해야지요. 아니라니까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존경하라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지요. 그래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하잖아요. 순종하라고. 거룩한 부녀들도 과거에 그렇지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아내들이 말이야 밖에 나갈 때는 이쁘게 꾸미고 잘 나가면서 말이에요. 집안에 있는 남편한테 보여줄 것은 허접하게 보여주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옵니다. 그러니 집안에 있을 때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쁘게 뭐라고 그래요? 단장하라고 하잖아요. 단장하라고. 그냥 씻지도 않고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부시시시 하지 말고 좀 성경대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젊은 여자들로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도 뭐하고? 똑같아요. 주고받는 오건이 가거니요. 서로 사랑하는 거요. 남편만 아내 사랑하지 아내도 남편과 자녀도 뭐하고? 사랑하고. 참 재밌는 멘트 있잖아요. 자, 같이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성경이 좋아요. 여러분 채소 야채 많이 먹으면 비타민 천연 비타민 먹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웰빙이잖아. 건강해진 비법이요. 소를 많이 잡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예, 싸나워져요. 들이받고요. 그럼요. 가정에 소 많이 먹으면 안 돼. 가정에서요. 예, 서로 싸우고 다투요. 싸우나 뿔로 받으니까 암소도 받고 수소도 받아. 예,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그렇지요? 웰빙이 정말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죠.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요. 예, 참 이게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자, 야곱의 말했죠. 요셉의 형들은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죠.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까요. 형들은 그 요셉을 지극히 미워했어요. 그래갖고 팔아 넘겼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도. 자, 그런데 반대로요. 이거 제가 그랬어요. 수준이라고. 뭐라고요? 자기 수준이에요. 그래, 형들은 그렇게 시기줄투해서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는데, 근데 요셉 팔아 넘긴 당한 그 억울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자, 끝까지요. 형들 돌봐주잖아요. 그렇죠.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니까 형들이 이제 좌보를 안 서기요. 왜? 야, 이제 그늘인 아버지가 사라졌으니까 형들이 해코지하면 동생이 해코지하면 어떨까? 불안을 떨 때요. 눈물을 흘리잖아요. 몰라주니까. 그러면서 딱 한 수 덜 떠요. 이게 수준이에요. 가족끼리도. 가족이 저 사람이 못한다고 내가 똑같이 못하면요. 그것은 콩가루 집안이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자녀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도 나라도 잘하는 거 이게 요셉을 생각하면 돼요. 자, 같이 봐요.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렇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제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이거 수준이라니까요.
이 가족 패밀리 공동체에 발로 수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네가 뭘 잘했냐, 네가 뭘 잘했냐, 너는 잘했냐, 너는 잘했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한 사람은이라도 수준 높으면요, 그 가족이 다 살아요. 항상 잊지 마시고 요셉과 형들의 가족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탁월하게 수준 높으니까 그 가족들 다 살렸잖아요. 같이 죽으면 안 돼요. 같은 수준은. 그러니까 이제는 가족이 패밀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나라도 뭐다 수준을 높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요,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요즘 오늘날은요, 이거 부부간에도 젊은 부부들은요, 답이 없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아내도 그 남편에게 대하면 의무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의무는 요구하면서, 자신한테 해달라는 요구하면서 자기는 안 해. 이걸 여벌성서 어느 도도 아니죠. 이거 막장이지, 이게 뭔 말이야. 항상 같이 상호가 잘해야 된다 했잖아요. 팔짱 끼워봐요. 깍지 끼워봐요. 이게 부부라니까. 서로 잘해야 되는, 같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완벽한 가정이 되고요. 완벽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제가 신혼부부 이렇게 팔짱 끼게 합니다. 나를 주례를 시켰어야지. 그러면 제대로 가르친지. 봐요. 아내는 자기 몸을 뭐다? 주장하지 못해요. 남편도 자기 몸을 뭐다? 주장하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니요. 나는 누구 것이요? 아내 것이고, 아내는 내 것이고. 서로 같이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몸을 그래서 그냥 따라합시다. 그래서 맞춰주는 것이다. 그럼요. 내가 의무를 다하면서 맞춰주는 서로가, 그러면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의무만, 권리만 찾아 먹으려고 하고 자기는 안 하려고 하고 이러면 갈등이 더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가족끼리는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한 진실하면 가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한 자야. 그렇죠. 술람미 여인한테 솔로미 하자. 야,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렇죠. 이제는 사랑은 오래 뭐하고요? 참고. 사랑은 오냐며. 사랑은 시기 아니고. 사랑은 사랑하죠. 사랑은 오만하지 아니고. 사랑은 무례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힘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고. 사랑은 아까는 생각했지만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 자,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죠?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한 축복이요. 재앙이 없는 안전한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요, 하나님 다 보호주신다니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니까요. 재앙이 없어야지요. 여러분 사는 날도 재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불의의 사고 없이요, 정말 우리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온 가족이 거치는 시편 123편, 128편은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이 패밀리거든요. 복되고 형통하는 축복 받아야죠. 불통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이요. 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뭐라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재앙이 없이 안전하는 축복,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재앙이 없이 안전한 축복 받겠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는 축복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 받겠습니다. 사람에도 칭찬받는 축복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사랑하며 살 수 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옆 사람이 합시다.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가족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오늘 읽은 찬송 들었던 28장 1절만 하고 우리가 한번 동서로 결단하고, 아 맞다. 내가 진짜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경외하게 되었구나.
나 한 사람도 잘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구나. 사랑해야 되겠구나. 옥의 근원 같이.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일창하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가족이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 주의 일창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원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불협한 가정은 불편한 가정이 아니라 해피한 행복한 가정, 스위트홈이 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아버지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삶을 품고 안고 가는 이런 아름다운 삶의 패턴으로 살아서 온 가족이 잘 되는 찾아서서 신의 계보가 이어주고 축복의 명문감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가족이 다 되게 하여 자녀와 우선이 되고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겠습니다. 산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안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오직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덮어주며 감싸고 품고 안고 넉넉하게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도 수준을 높여서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진의 아버지의 패밀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에 아버지의 문제 해결자도 가정의 호주가 되시며 우리의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이제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해서 최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고 안고 사랑으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학업과 또한 저들의 미래들 위해 오대원 주소 선교사님 자녀선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아버지 요르단에서 선교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정향변 노점내 선교사님 세아세미 가정 위에 아버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